다윗이 모든 혼란스러움이 정리되고 대관식을 하고 임금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자기에게 와서 기름을 부어 임금으로 세운 지 약 20년 만에 다가온 일입니다. 참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고 또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 죽을 뻔하고 도망 다니고 살려고 미친 척하고 인생이 아마 주마등처럼 지난 시간을 회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임금이 될 때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주변 모든 적대국, 강대국들과 견주어 이길 만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궁궐에 더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니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득 또 오르는 것이 여호와의 법궤가 어딨지? 정신없이 사느라고 여호와의 법궤가 거의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임금이 돼가지고 이렇게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은, 쉽게 말하면 이태리 대리석으로 지은 삐까번쩍한 집에 사는데, 나는 이렇게 왕궁에 사는데 여호와의 성전은 어디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가상하고 귀한 마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조언을 구하던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걸출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나단인데요, 궁궐로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선지자님, 제가 그저 전쟁하고 먹고 사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제가 큰 실수했습니다. 아이고, 임금님 무슨 실수를 하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삐까번쩍한 궁궐에 사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거의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소홀히 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모든 역량을 다 이렇게 모아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나단도 얼마나 그것이 대견하고 감격스럽고 마음으로 역시 내가 사람을 잘 봐서 정말 멋진 성도야, 정말 멋진 임금이야, 이스라엘은 복을 받았어. 저런 사람이 지도자라는 것은 지도자 자신에게도 복이지만 백성들에게도 얼마나 큰 복인가. 그러면서 임금님 마음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어서 그렇게 하시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를 읽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이해되시죠? 임금은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것이고, 나단도
그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거의 모든 성전을 짓는 헌금을 다윗이 했습니다. 결국은 아들이 짓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이 가진 재산을 들여서 짓습니다. 참 멋진 일이죠. 그 어떤 선지자가 그건 뭐 쓸데없는 소리 하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너무 멋진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나단이 집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임하십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그 뒷구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결론은 짓지 말라고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단아, 예 하나님, 오늘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오늘 임금이 저를 궁궐로 불러서 예배하고 조찬하면서 나한테 임금이 성전 짓겠다는 거 들으셨지요? 아이고 정말 하나님 사람 잘 보셨습니다. 사울 임금은 용두사미가 되었지만 다윗은 참 어릴 때부터 될 만한 사람이더니 하나님 저도 다윗 곁에서 좋은 목사하면서 잘 지키겠습니다.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단아 다시 궁궐로 들어가거라. 왜요 하나님? 가서 임금에게 말해라. 뭐라고 말할까요?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는 짓지 말고 네 아들 솔로몬이 지으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잠시 상고할 것은 나의 정당성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놈의 정당성 때문에 싸웁니까? 그 짓거리만한 정당성 때문에 서로 모진말을 뱉고 굉장히 이상한 형태의 신앙을, 그를 지켜보는 아들, 딸들, 손자, 손녀에게 거의 추태와 같이 보이는 것은 그 정당성 때문입니다. 오늘 나단이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한 것은 자기 생각에는 이게 너무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결정입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제로비가 2조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고고학적, 유물론적 가치 말고 뭐 도자기, 고려청자, 그거 제로비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천에 어디 좋은 흙에다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뭐 재료를 집어넣어서 고려청자의 은은한 참 빛이 나도록 만들었지만은 그 뭐 고려청자 그 재료값이 그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고려청자가 뭐 수십억 원씩 하죠. 웬만한 집 10채 값씩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재료비가 비싼 게 아니라 그 고고학적 가치가 비싼 거지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그대로 있다면 그거 뭐 몇 나라 합친 것보다 더 값이 나가겠죠. 주님이 그 성전에 임했잖아요. 우리는 헌당식 때 뭐 노회장 오고 이렇게 뭐 교단의 유력한 분들 오시고 이래서 우리 예배하고 그러지만 예루살렘 성전 헌당식 날 하나님이 게스트로 참석하셨지요. 제사장이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성전에 오시자 모두가 다 엎드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있다면 그거 뭐 그 세계 최대의 유물이겠죠. 뭐 세계 지구상의 모든 기독교인이 거기를 방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없고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고고학적 가치 말고 재료비, 그 재료비만 제가 30년 전 신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2조라 2조 금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금으로 지어 레바논 백향목을 공수해야 지었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거의 모든 헌금을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이 전쟁하면서 옛날에 뭐 이기면 다 임금 거니까 그 멋진 일을 하려고 하니 이거는 뭐 얼마나 완벽한 정당성입니까? 다윗이 헌신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추정이 되지, 이거 뭐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그 마음도 순전하지. 다윗이 뭔가 이 복선에 복선이 깔려가지고 성전을 짓겠다는 게 아니고 아주 단순하게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벌써 죽어도 골백 번 죽었을 인간인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여기까지 서 있는데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이렇게 멋진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이제 하나님의 상징이죠. 거기 이제 모세가 하나님부터 받았던 그 말씀, 십계명이 적힌 비석, 또 만난을 담은 항아리, 뭐 또 아론의 장난 지팡이 이런 것이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여호와의 성전을 저렇게 방치되어 있다니 하면서 이제 성전을 짓겠다니 이거는 뭐 모든 머리 달린 기독교인이라면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만합니다. 이거처럼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나 그래 생각하고 나단도 무슨 사심이 있는 게 아니고 나단도 임금의 생각이 너무 좋아 보여서 임금님 하나님이 주신 마음 맞습니다. 임금님 마음에 있는 대로 어서 속히 행하십시오. 이라고는 이제 랄라랄라라 예수님 찬양하면서 집으로 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되 나단아 가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7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특히 믿음 생활하면서 이 내 판단의 신앙 때문에 많이 다투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이 나이만큼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뭐 진리 때문에 다투는 교회는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뭐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의 뭐 중직자들이 뭐 이단에 빠져서 그렇게 뭐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 제가 보면 대부분 그 자기 확신 때문에 싸워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확신이 또 무섭잖아요. 그 자기 정당성이 딱 꽂히면 이거는 뭐 목사가 말해도 안 듣고 이거는 뭐 자기 나름대로의 확고부동한 확신이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오늘 나단은 앞불사했을 것입니다. 심장이 멎었을 것입니다. 나단은 아하, 내가 실수했구나. 다윗이 선한 마음 가졌지만은 기도하며 생긴 마음도 아니고 나단도 좋은 마음 가졌지만 하나님께 물어서 생긴 마음 아니고 둘 다 일감으로 합니다. 다윗 울컥하면서 성전 지어드려야지 그러고 나단 울컥하면서 멋진 임금이다 그랬지만 앞불사 다윗에게도 나단에게도 이 엄청난 결정을 할 때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라고 하는 다윗의 트레이드마크가 잠시 멈춰져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전쟁을 할 때 다윗의 첫 번째 전략은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올라가리까 전쟁을 치러 가리까 이렇게 물었는데 오늘 이 사건은 자기 생각에 너무 정당성이 크기 때문에 물을 필요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뭘 물어요 이거를 당연히 하면 뜻이지 그러면서 다윗이 성전 짓겠다. 나단도 멋진 생각이다 이래. 워낙 정당성이 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NO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끊임없이 여호와께 물어보아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1절, 2절, 3절은 아름답습니다. 숭고합니다. 멋진 생각들이 오고 갑니다. 다윗에게도 사심이 없고 나단에게도 복선이 없습니다. 순전한 마음들끼리 모여서 멋진 결정을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신앙적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1절, 2절, 3절 가운데 다윗이 기도했다는 말도 나단이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더 치명적인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선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다윗의 의견이 나오고 나단의 동의가 나온 뒤 4절에 비로소 나옵니다. 저 4절은 1절에 나왔어야 됩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윗아 성전을 지어라. 다윗아 솔로몬이 짓게 해라. 아니면 3절에 나와야 됩니다. 다윗이 나단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되 임금님 생각은 참 좋으시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이래야 되는데 두 사람의 그 정당성 때문에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툭툭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NO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1절이라면 2절에 다윗과 나단의 아름다움이 나옵니다. 다윗은 그 말을 100% 순종합니다. 선지자님 그렇구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돌아보면 나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 하셨지만은 내 아들 솔로몬에게 지으라는 말은 결국 우리 가문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단도 아이고 하나님 나 말 못해요. 잘못 말했다가는 목 날아갑니다. 다윗이 나단 목사 간이 배밖에 나왔네 이게 이러면서 저도 임금한테 말 못해. 조금 전까지 내가 지으라고 했는데 아이고 난 못해요. 그러지 않고 나단도 그 말을 전합니다. 다윗과 나단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동행하고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무너질 뻔하다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끊임없이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선지자로서 다윗 곁을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성도와 목사의 모습 같다고 해야 될까요? 다윗 아름다운 결정이지만 주님이 아니라고 하실 수 있는 여지를 우리는 존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불신자보다 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은 그 정당성에 기인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당성이 부족하면 그래 소리 안 지릅니다. 내가 도둑질하다 잡혔는데 뭔 그런 소리를 지르겠어요.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 내 생각에 이거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은데 왜 반대하지? 이러면서 이제 마음들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먼저 기도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세상을 살면서 내 정당성이 클수록 우리는 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정당성이 부족하면 많이 안 싸워요. 한 사람은 선한 일 하자 하고 한 사람은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때 나쁜 짓 하자고 하면 이건 싸울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싸워요? 이 사람 말도 다 신앙적이고 저 사람도 신앙적으로 잘해보자고, 교회에 도움되게 해보자고, 그런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렇지만 거의 다 정당성 없어요. 성전 짓는 것도 하나님이 노하면 우리가 싸우면서까지 뭘 하는 것은 일단은 멈춰 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자 날주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1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제 편지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금방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7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는 이 말이 1절에 나왔어야 된다 그랬죠.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나단이 지어라 하기 전에 먼저 다윗과 나단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의견이 앞에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정당성이 크니까 당연히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문제였다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바울에게는 가장 먼저 선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되어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 사무엘 하에 나오는 나단과 다윗과는 확연하게 반대되는 인생관 바울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였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자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지 결과로서, 이 말은 나는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나는 그분의 지시를 따라 산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 생각이 아무리 타당해 보여도 하나님의 판단이 더 귀한 것이니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아뢰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선한 소망의 뭉게구름 같은 것을 주실 때까지 너무 성급하게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는 일은 뒤로 미루는 것이 훨씬 더 재빠른 방식이고 훌륭한 방식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와 그 말씀이 내 이성과 내 정서를 주장하고 그 말씀에 의하여 내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빠른 방법이고 바른 방법이고 탁월한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이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내 느낌이나 내 감정이나 내 판단이나 내 경험이나 심지어 내 신앙적 여정들을 모아서 결정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평강이 밀려오고 마치 내 마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겨 그 구름이 큰 비로 변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기도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풍겨나오게 되어질 때까지 무슨 일을 결정하는 것을 조금 뒤로 미루는 것은 느린 것이 아니라 그게 빠르고 바른 것이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께 묻는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특별히
사무엘 루터포드 그 커버넌트 언약도의 말처럼 강단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몸과 마음을 다 기울이면, 목사야 그 개개인의 사정을 전혀 모르지만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성도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이렇게 한 생애를 걸어가는 성도들의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57편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오늘자 날주입니다. 우선 표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시편에 있는 표제조차 하나님께서 언급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의 표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 우리 그 뒤를 읽어봅시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것은 너무 힘들어서 도망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는지 모르고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에 잠시 쉬려고 들어옵니다. 밖에 부하 3,000명을 세워두고 동굴에 아무도 없을 줄 알고 아마 무더웠는지 잠깐 졸렸는지, 우리 가다가 너무 졸리면 휴게소에 차 세우고 5분 10분 잠자는 것처럼 사울이 그 동굴에 들어와서 이렇게 갑옷도 벗고 좀 편한 복장으로 이렇게 누워서 코 골고 잠이 들었는데, 다윗이 바로 그 동굴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 중에 하나 아비새, 요압의 참 이렇게 가족이기도 하고 탁월한 장수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자, 그 중에 아비새가 다윗 장군, 하나님이 역시 당신을 사랑하는구만요. 지금 사울이 비무장 상태입니다. 내게 명령하시면 2번 찌를 것도 없이 창으로 사울의 이 목과 창이 땅에 딱 붙도록 하겠습니다. 목을 뚫고 창이 땅에 박히도록 두 번 찌를 것 없이 한 번에 끝장을 내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장군인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를 저렇게 괴롭히는 저 인간을 이 동굴 외통수에서 그것도 잠들어 있을 때 만나게 한 것은 죽이란 뜻이다. 네가 죽여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정확히는 이해가 안 된다. 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나는 정말 충성했고 또 사울은 내 장인이기도 하잖아. 내가 정말 이해는 안 되는데, 그렇지만 아니다 아비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는 없다. 왕 선지자 제사장을 기름 부은 안수하는 직책이었는데 내가 죽일 수 없다 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조금 베입니다. 사울은 자고 일어나서 옷을 입고 동굴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말을 타고 가려고 할 때쯤 동굴 안에서 다윗이 사울의 옷 뺀 것을 들고 흔듭니다. 임금님, 저 다윗입니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금방 졸고 나온 그 속에서 나왔는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임금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에게도 임금님 좀 잘 보호하거라 이러면서, 그리고 엎드려 절합니다. 사울이 악신에 사로잡힌 것은 틀림없지만 사울도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뭉클한 감동을 받습니다. 눈물 한 모금 자락 흘리면서
다윗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말을 돌려 이제 갑니다. 뭐 그때는 약간 감동이 왔지요. 그 뭐 연속극 보면서 눈물 흘리는 것처럼 약간 감동이 왔는데 뭐 인간이 뭐 또 금방 변하는 게 아니니까 또 다시 또 다윗을 잡으러 다니긴 합니다만, 여기서 그 다윗에게 보여지는 아름다운 모습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먼저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는 성경을 떠올립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가 살면서 그 많은 논쟁은 여러분 놀랍게도 정당성과 상관이 있습니다. 정당성이 부족하면 많이 안 싸웁니다. 물론 뭐 뻔뻔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자신이 정당성이 부족하면 조용히 좀 침묵하게 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죄송해하게 됩니다. 언제 다투는가? 언제 분쟁이 일어나는가? 내 생각에 내가 꽤 괜찮은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이거 다 교회를 위하자고 한 것 같은데, 뭐 이런 마음들 때문에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정당성이 우리 뭐 거의 부족하죠, 우리 인간이. 그렇지만 때로 나도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결정이 내 마음에 들 때, 그때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신다면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날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단아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해라. 오늘 하루 가장 정당해 보이는 일 때문에 사단의 장난감이 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돌아본다면 우리는 기도와 또 말씀 앞에 겸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늘이라고 한 날을 주님을 향해 간다면, 이런 한 날 한 날이 모이던 어느 날 우리가 우리의 본향에 있지 않겠습니까? 해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